미드바르는 특징이 핵일화되고 정형화되면 안 되고 각자 다르고 각자 틀리고 안 맞게 부르는데 감동을 주는 이런 팀으로 가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출 필요 없어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네. 바로 끝내야 되겠다. 뭘까노? 여러분, 배워를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배워.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배워를 그렇게 좋아해요. 배워 노래가 왜 이 친구를 꽉 잡았어요. 배워의 어떤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냐? 삼각지 로타리로, 그리고 마지막 잎새,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누가 울어 이 한밤. 우리는 이 국민학교 다니면서 4학년, 5학년 때 동네 애들끼리 달밤에 놀고 모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다른 섬에서 아버지, 어머니 전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우리 윗집에 양녀로 온 애가 있었어. 걔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뭔 노래인지를 몰랐었죠 그때. 그런데 이 누가 울어를 부른 거야.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야, 나 애가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다 울게 생겼어요. 너무 달밤인데 너무 가슴을 파고드는 노래를 애가 부르는 거야. 저는 걔 얼굴도 기억 못하지,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걔가 밤에 그 노래 부른 그것만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가 배워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그룹이 있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춤추는 친구들이 또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모이면 우한히 몰려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 친구는 배워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잘 사니까 전축을 옛날에는 틀었잖아요. 스테레오 빵빵 틀면서 이 LP판 딱 올려놓으면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 노래를 틀어요. 거기에 배우 노래가 많이 있어. 그래 배우판을 틀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술이 들어가는 거야. 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배우가요, 1942년에 태어나가지고 1942년 4월 24일에 태어나고 1971년 11월 11일 날 죽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런데 죽게 된 이유가 뭐냐? 급성 신장염이에요. 신장염을 앓고 있었어요. 신장병. 콩팥이 아파서 오늘날은 걸르기 때문에 콩팥 걸러서 오래 살게 되는데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의학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아프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1942년에 태어나 그래가지고 45년에 해방이 돼요. 해방되면서 들어왔어요.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창신동 쪽에 집을 국가에서 배려해 줘서 살게 돼. 그런데 5년 뒤에 1950년에 6.25 사변이 터져요. 6.25 사변이 터져서 일사후퇴 당하면서 완전히 이 가족이 흩어져. 그래서 부산 가서 엄마랑 살다가 오게 되고 아버지는 잊어버리게 되죠. 1년 뒤에 아버지가 서울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일제 그 치하를 경험하고 6.25 사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의 세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피골이 상접한 환자예요. 몰골이 눈이 쏙 들어가고 볼이 들어간 그런 몰골로 왔는데 많이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하니 간경화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해 죽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 42년에 태어나서 51년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5살 정도에서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런 이 상황에서 엄마랑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배우의 여동생인데 배우의 여동생도 이런저런 많은 충격 속에서 정신질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 배우가 대강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대강고등학교는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예요. 네. 기독교 학교를 낮에는 다녀. 그리고 밤에는 궁전 카바레, 삼촌이 운영하는 충무로의 궁전 카바레에 나가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다가 드럼을 점점 배우게 돼요. 그래서 드러머가 됩니다. 드럼에 소질이 있어서 잘 치게 되니까 미 8군 홀 이 공연장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부터 이 친구 배우는 신장염을 앓게 된 거야. 일찍부터 신장염을 앓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신장염을 앓는 그런 상황에 얘가 가장이 돼가지고 배우가 가장이 돼가지고 카바레에서 일한 것으로 엄마하고 여동생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가 배우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노래를 잘 부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들린 배성호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성호라는 작곡가가 이 배우에게 노래를 주게 되죠. 그 노래가 뭐냐 그러면 1967년 이 배우를 유명하게 만든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그 전에 65년이면은 배우 나이 25이에요. 25에 두메 산골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요. 배우가. 그런데 빛을 못 봐. 그러다가 2년 뒤 27에 이 삼각지 로타리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삼각지 로타리가 대구 KBS 방송국에서 이 공연을 하면서 나가게 돼가지고 20주 주간을 연속 KBS 가요 무대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가 완전히 스타가 되게 된 그 노래가
삼각지 로타리. 그런데 삼각지 로타리로 이 노래를 쓰게 된 배경이 그 어떤 술집에 앉아서 비가 오는 날 이 친구가 해병대 군악대에 복무를 하다가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그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술집 그 아줌마가 타령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늘 술 마시고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날도 비가 내리는 날이야. 비가 내리는 날에 한쪽에서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삼각지 로타리를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 저렇게 한 여자를 못 잊어 사는 저런 남자면은 정말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본 거죠. 그 장면을 들으면서 이 배성호 씨가 그 휴가를 나왔다가 적기 시작한 거예요. 가사를 적은 거예요. 작곡을 한 거죠. 작사. 그래서 삼각지 로타리에 구준비는 내리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찾기 위해 뭐 하는 이런 노래를 적은 거야. 그런데 이 노래를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불러보라니까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배우는 그때 당시에 위생병원에 들락달락 하면서 아프니까 치료하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배우한테 노래를 하라니까 엄마가 아니 얘는 아파서 노래 못한다. 그런데 배우에게 이 곡을 주면서 한번 불러보라 하니까 이 배우가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와. 그래서 하루 연습을 한 거야. 배우가 이 삼각지 로타리로 이걸 하루 연습을 하고 이 스튜디오에 가서 이것을 취입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판으로 나오게 된 노래인데, 배우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일반 사람들은 가수들 대부분 복식호흡을 해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 소리를 끌어올려 가지고 목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조절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배우의 특징은 배에서부터 바이브레이션이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가슴을 울리면서 노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배우의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노래 가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슬픔, 고독, 연민, 그리움, 쓸쓸함, 이 모든 것이 배우 노래 속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전부 가슴 속에 비를 내리는 거야. 안개 낀 장충당 공원도 비야, 누가 울어도 비야, 삼각지 로타리로 비야, 전부 비 내리네. 이 오헬리도 마지막 잎새를 썼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지막 선물. 그런데 그거는 희망이요. 그런데 배우는 마지막 잎새 노래를 불러. 마지막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야. 그것도 그렇게 해서 배우가 29살에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붙들고 돌아올 때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밤무대를 뛰게 되는 거야. 아픈 상태로 전국 밤무대를 뛰게 되고, 여기저기 공연이 많이 들어오니까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뛰다 보니까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인기가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기 없었으면은 좀 더 오래 살았을 텐데, 인기가 그를 죽였어요. 29살에 죽은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 그 부모님도 중국에서 신앙이 아주 좋았죠. 우리가 윤동주 시인 그 공부하고 태어난 그 마을을 가서 윤동주 공부한 교실도 가보고 그 모든 것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가가지고. 그런데 윤동주가 일본으로, 연희전문학교, 오늘날 연세대 거기 나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일제치하죠.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나죠. 1917년 4월 달에 윤동주도 태어납니다. 윤동주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버지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는 총칼을 가지고 일제를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속에서 글을 가지고 장문을 통해 일제 저항운동했던 그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투사예요. 그래서 그가 이 일본 감옥에서 29살에 죽게 되는데 써놓은 그 시가 얼마나 이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서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치운다 이렇게 끝나죠. 바람이 별에 고정된 별에 스친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별이 움직이는 바람을 스치는 거야. 이게 뭐냐? 세월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세월이 이렇게 별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이 세상을 흘러가는 거야. 별이 바람에 스치듯이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남기고 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갔죠. 그리고 그래서 이 별 해는 밤, 윤동주 별 해는 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해는 밤 한번 읽어보겠어요. 넘겨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고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쉬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년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미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대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게다. 전체적으로 별 해면서 여기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제치하예요. 우리 민족의 별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별을 노래하며 희망을 꿈꾸는 윤동주. 감옥에 갇혀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몸은 가두어졌지만 가두어지지 않은 희망이 그 가슴 속에 꿈틀대고 글로 시로 밤하늘의 별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나의 별에도 잃어버린 나의 별, 언젠가 봄이 오면, 봄은 뭐예요? 조국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언제가 독립이 오면 나의 별에 이 풀이 무성하게 돋아나는 미래, 생명의 왕성함이 있게 될 것을 노래하며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간 윤동주 시인 29살. 그래서 저는 윤동주를 볼 때에 참 맑다라는 느낌이 와요. 영혼이 맑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맑은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너무 순결한 거야. 너무 아름답고 순결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에, 그 영혼에 가득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반면 배우는 슬픔, 비애, 탄식, 그리움, 쓸쓸한 연민, 이 모든 걸 담은 감성을 갖고 노래를 했어요. 대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강고등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체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교리를 공부합니다. 그런 과정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1910년에 이 대법원에서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지 말아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일반 고등학교화 되고 말았죠. 그런데 배우가 다녔던 때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적을 했죠. 얘는 배우는 29살에 죽었는데 믿음을 가졌을까? 그 엄마는 믿음을 가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봤어요. 제가 무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이거든요. 무덤을 한번 보여줘 보겠어요? 배우의 무덤. 이 두메상골이라는 시를 이렇게 기념판으로 새겨놓은 그런 돌이 있고요. 다음 보면 저기에 학대를 좀 해주세요. 그쪽 왼쪽에 학대. 왼쪽. 그 십자가 그 비석을 확대해 보세요. 저게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거. 왼쪽은 어머니 건데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가운데 요 짝은 배우 거예요. 요 짝으로 당겨 보세요. 요 짝. 좀 더. 저쪽에 뒤에 보이는 비석 누워 있죠. 거기도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배우도 기독교 장으로 장례를 치른 거야. 그럼 배우도 엄마랑 같이 그가 카바레 나가고 노래 부르고 그랬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개신교에 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념을 앓고 가난과 궁핍 속에 살고 대강고등학교에서 기독교 교리적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갖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홍철이 전화 좀 꺼버려라. 신기야 홍철이 전화는 5분 간격으로 오거든요. 전화를 끊으라고 홍철이 전화 이유 없이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 받으면 홍철이야 보니까.
예, 이렇게 윤동주 배호의 이 쓸쓸하게 노래 부르고 간 그가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대강고등학교를 다니며 교리적 공부를 했고, 그가 죽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리라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가 죽었을 때 교회에서 기독교 장으로 예배를 드렸으라고 짐작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뭘 없어요. 자, 그런데 하얀 나비를 불렀던 김종호 있잖아. 생각 말아요 이렇게 불렀던 그 쓸쓸한 노래, 김종호 목소리도 굉장히 쓸쓸합니다. 그래서 김종호가 예수 믿었을까? 33살에 폐결핵으로 죽어요. 거기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29, 33살 거기야. 그런데 김종호가 그렇게 쓸쓸한 노래를 불러. 얘가 이렇게 쓸쓸한데 믿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김종호의 종교 이력을 보면 개신교라고 써 있습니다. 개신교. 김종호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쓸하고 우울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배우도 어머니랑 같이 기독교적인 영향 아래 살았어. 그리고 윤동주는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인으로 꽃을 피지 못하고 29 나이에 죽어. 그런데 이들이 전부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김종호도 개신교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쓸쓸한 노래를 부르고 폐결핵으로 일찍 죽었는데 그는 믿음을 갖고 살았었구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인생 힘들죠. 힘들고 어렵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무엇일까? 저는 어렸을 때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소년이었어요. 사람이 막 죽어. 왜 죽을까? 사람이 왜 죽을까? 이게 철학적 물음이에요. 그런데 왜 죽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서도 왜 죽는지 이유를 알려주질 않아. 몰라요. 죽어가면서도 어른들이 몰라.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아파 죽고 사고로 죽고 이렇게 죽는데 진짜 죽는 근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해답이 있죠. 왜 죽어요? 로마서 6장 20 몇 절?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싹은 거기 싹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죄값이라는 게 죄값. 일평생 죄 지은 대가로 뭘 받는다? 죽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왜 죽는가? 답을 여기서 얻은 거야. 왜 죽는가? 왜 죽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죽은 그 다음에 끝인가? 그러면은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살하든 뭐하든 죽어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네? 야, 홍철이 그 좀 꺼보라니까 자꾸 전화를 꺼불어. 응? 홍철이가 5분 간격으로 전한다니까. 여러분 5분 간격으로 전한 친구 정신이 제정신이요? 꺼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왜 죽는가?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 죽음으로 끝인가? 그러면 삶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답을 할 수 있어요? 죽어라. 자살해. 그러면 끝나지. 이렇게 해서 삶이 힘들 때는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죽음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야, 더 죽겠는 거야.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막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죽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고 죽어야 되겠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예수를 믿어야 되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 구원은 죄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벗어나는 것이 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심판에 떨어진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심판까지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으로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죄가 거기서 죽어요. 알겠죠? 죽음이 거기서 죽어요. 심판이 거기서 죽어. 하나님은 저주,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죄와 죽음이 영원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이런 자유를 얻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준 것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구원한 거라. 그래서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 늘 애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제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제수기를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됐는데 사랑으로 살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뭐 한 것이다? 죽는 것이요, 죽는 거. 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참어. 나는 굉장히 열불을 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이 오래 참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참아져요? 참아지던가요? 못 참아지잖아. 그런데 오래 참는 이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랑은 죽고 이거야. 내가 보니까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면 죽는 거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성질도 안 내고 죽었기 때문에 칼을 안 드는 거야. 안 죽었으면은 우리가 성질 내고 열불 내고 폭발해 본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배우게 됐는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야. 십자가. 하나님이 죽고 3일 동안 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지옥 속에 들어간 거야. 3일 동안.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안 참아지는데 오래 참고 그렇게 참으려니까 열불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안 되는데 뭐지? 사랑은 죽는 것이야. 사랑은 죽는 겁니다. 며칠만 죽으면 해결되냐? 3일만 죽어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3일 동안만 죽어 지내도록 하세요. 3일 동안 죽어 지내면 칼부림 없어져. 3일 동안 죽어 있어. 내가 사고 안 치는 거야. 3일 동안만 죽어 있으면 밟으든 건들든 뭐 후비든 헐키든 3일 동안 내가 죽었어. 오래 참고가 아니요. 3일 동안 죽어 있어요. 3일 동안 죽어 있게 되면 욕을 하는. 여러분, 죽은 무덤 올라가서 막 밟으면서 소리 지르고 욕을 해도 깨나갖고 무덤 열고 나와서 야 이놈하고 발목 잡던가요? 없잖아.
죽어 있으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뭐 거기다가 그 망치 못을 막 박고 막 그 말뚝을 박아. 그러든 말든 죽은 놈이 말이 없더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죽어 있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설교를 오래 참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본인도 절대 오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 있는 거야. 죽어 있으면 3일 동안만 죽어 지내면 사람이 3번 참은다 했잖아. 3번 참고 나면 4번째는 죽이는 거야. 이거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버리잖아. 3일 동안. 죽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이 부활이요, 부활. 부활에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 안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 그래서 배우 노래를 우리 바우가 배우하고 비슷한 의미잖아. 바우, 배우 비슷해요. 비슷한 우리 이 바우가 이 바우도 비슷해. 바우, 배우, 바우 뭐 비슷한데. 예, 안개 낀 장천강공원을 잘 부릅니다. 예, 삼각지 로타리로 아는 사람. 예, 노래.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배우 노래가 이렇게 뱃속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을 심장을 흔드는 그런 노래 목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 배우 노래를 듣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노래 속에 이 감정을 담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감정을 담는 걸 넘어서서 혼이 들어가 있어요. 혼이. 네. 여러분 고우라는 이 미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림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고우가 전도사 출신이고요. 가난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림을 통해 생명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뭘 잘랐어요? 예, 귀를 잘랐어요. 귀를 잘라가지고 피를 섞고 생명력의 그 어떤 살아 꿈틀대는 그걸 그려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죠. 예. 그런다고 생명력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말라불면 그만이라. 말라불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지 안에는 이 땅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저주를 넘어서서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지 안에 들어와서 숨쉬며 흐르며 약동하면서 생명의 나라로 그 심령을 이끄는 거야.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에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인생 사는 동안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여러분 배우는 이 가슴을 울리는 이런 이 자기만의 창법으로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윤동주는 글을 써가지고 가슴을 때리는 이러한 희망을 주는 이
시를 남겼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올릴 수 있는 영혼의 노래, 우리가 잘 못할지라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심령 안에서 하늘의 그 생명의 언어, 생명의 숨결, 생명의 그 어떤 약동하는 능력들이 믿는 자 안에서 고동치며 파장하며 꿈틀대며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 봉사를 통해, 노래를 통해, 성경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철한테 전화 오면, 홍철아, 전화만 5분 간격으로 하지 말고 예배 좀 드리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이빨 뽑아본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기도 이빨이 다 날라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철한테 제발 전화만 5분 간격으로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드린데, 이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는 오래 못 참는다. 어떻게 해야 참아져요? 죽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죽어 있게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참으라 이거. 3일 동안 죽어 있으면 절대 칼불이 만나요. 3일 동안 죽어 있자.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었어요. 죽고 묻히고 부활하기까지 3일이 걸린 거예요. 우리도 3일을 죽어 있으면 사고를 안 낸다. 3일을 못 견디고 살아나면 미리 이틀 반 만에 살아나게 되면 사고 치는 거야. 3일 동안 죽어 있기, 사랑은 3일 동안 어쩐다? 죽어 있으라. 다시 한번, 사랑은 며칠 동안? 3일 동안 죽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3일 동안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는데 3일을 참게 되면 우리는 3일 동안 죽음으로 참게 되면 우리는 이런저런 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우울해지지 않고, 어찌 배우처럼 슬프지 않고, 어찌 김종호처럼 쓸쓸하지 않고, 어찌 윤동주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또 그런 상황에 자주 처함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3일 동안 요나처럼 뱃속에 죽어 있으므로 그때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의 능력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 밤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